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또 성도님 한 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과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4절에서 16절과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다니엘 12장 11절 12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종종 기록해 놓습니다. 모든 날짜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날짜를 기록함으로써 어떤 중요한 것을 계시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같은 날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의미의 일이 발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날짜를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를 깨닫고 날짜를 관찰하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의 날짜에 대한 영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과 현실에서 발생된 어떤 일을 연결해서 그러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승천한 날과 예루살렘이 통일된 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6월절인 첫째 달, 히브리 달력으로 첫째 달 15일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인 후에 승천하셨죠. 승천한 날을 계산하면 히브리 달력으로 둘째 달 28일이에요. 그럼 뭐 계산하면 쉽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할 때 영토의 그 크기가 나라의 크기가 고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영토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도 서쪽 절반만 소유하고 있었어요. 동쪽 절반은 요르단의 소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19년째 되는 해 1967년이죠. 1967년 6월 5일 6월 5일에 이스라엘은 국경을 접한 아랍 네 나라를 동시에 공격해가지고 불과 6일 만에 이스라엘 영토를 4배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요르단이 소유했던 서쪽의 예루살렘 절반을 뺏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 치열한 전투가 있을 것으로 다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군대는 예루살렘을 총 한 방 쏘지 않고 접수했어요. 이스라엘이 작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적들은 이미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간섭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통일을 했는데 이 날이 일반 달력으로는 6월 7일이에요. 1967년 6월 7일. 히브리 달력으로 계산하면 둘째 달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날을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명절로 기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승천한 날과 예루살렘이 통일된 날이 둘째 달 28일로 동일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란 것이에요. 서두에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동일한 날에 동일한 의미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섭리한다는 그 섭리에 맞춰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날이 공통된 영적인 의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예루살렘의 통일의
그 의미를 한번 상고를 해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다고 말씀하죠. 어떻게 통일되는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한 이유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려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땅에 있는 인간들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승천은 성령으로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다음은 예루살렘의 통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라고 지정한 유일한 도시예요. 그 어느 곳도 거룩한 곳이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며 수도예요. 다윗 왕이 다스린 곳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다스릴 곳이죠. 또한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죠? 천국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국을 뭐라고 부르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죠. 이처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르단에 속해 있었던 예루살렘은 그러므로 천국의 모형이 될 수가 없어요. 이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요르단에 속한 예루살렘은 땅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속한 예루살렘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이 하나가 된 것은 하늘과 땅이 통일된 의미를 갖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통일과 예수님의 승천이 동일한 의미를 가짐으로 같은 날에 발생하도록 섭리한 것이에요. 아멘. 둘째 달 28일에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에 관한 구절을 읽으면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날짜를 계속적으로 명시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날짜를 알 수 있게 명시를 해놨어요.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홍수가 발생한 날짜도 나와 있고 마지막에 땅이 마르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 열 몇 차례가 진행 과정별로 날짜를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것이 인상적이다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에 관한 것보다는 지금 제가 이제 설교하려는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따라 몇 월 며칠까지 날짜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사실은 이 날짜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예언의 시간표와 관련이 있다는 영감을 받게 합니다. 날짜별로 다 풀어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본문 말씀 중 창세기 8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이 구절은 홍수 심판이 끝난 후 땅이 말라서 노아가 배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땅이 마른 날이 언제예요? 둘째 달 27일입니다. 땅이 마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밟은 땅은 죄가 모두 심판받은 것이죠. 깨끗해진 땅이에요. 그죠?
땅도 하늘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이 통일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도 예수님이 승천한 날과 예루살렘이 통일된 날과 동일한 둘째 달 28일에 나왔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27일에 땅이 말랐으므로 28일에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죠. 4300년 전에 일어난 홍수 사건의 진행 과정에 날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56년 전의 사건과 2000년 전의 사건과 4000년의 사건이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같은 날에 발생하도록 섭리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동일한 날에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고찰해봤다면 지금부터는 미래의 둘째 달 28일에 일어날 사건 한 가지에 대한 계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세 가지의 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휴거와 주의 재림과 천년왕국입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반 후에 주님이 재림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요한계시록을 배워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죠. 초막절 즈음에 휴거가 일어나면 7년 반 후인 6월절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절기의 영적 의미를 배운 분들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배웠죠. 6월절에 주님이 재림하여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진멸한 후에 무엇이 시작되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서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되는지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거 성경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성령의 조명으로 저희가 풀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1290일을 지낸다는 것은 후반 3년 반의 환란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른다는 것은 후반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45일을 더 생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의미예요. 1335에서 1290을 빼면 45일입니다. 후반 3년 만에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죠. 지상으로 재림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45일을 더 생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1290일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후반 3년 반의 기간을 뜻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 달력으로 3년 반보다 23일 더 길어요. 23일. 히브리 달력은 3년 반이 1267일이에요. 1290. 23일이 더 길어요. 23일 더 길게 표시한 이유는 계시록 11장 7절에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과 전쟁을 하죠. 이 기간을 포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환란 기간이죠. 두 증인이 사역이 다 끝났을 때, 그때까지는 전반 3년 만인데 후반 3년 만을 따지면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가 싸우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단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후반 3년 만에 시작되죠. 그걸 포함하였기 때문에 1290일 이란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 싸우다가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죠. 그래서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후반 3년 반의 환란 기간에 더하면 1290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후반 3년 반의 환란을 잘 견뎌내고
45일을 더 버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후반 3년 만에 환란이 모두 끝나면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합니다. 이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상에 존재해요. 한 부류는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한 부류는 회개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과 그들을 추종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모두 죽인다는 겁니다. 모두 죽어요. 믿음을 지키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이들이 1335일까지 이르게 될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어려울 거예요. 우리 유튜브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1290일의 긴 환란을 잘 견디고 45일을 더 생존함으로써 무엇을 보게 되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됨으로써 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휴거되는 것이,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만은 기왕에 남겨졌으면은 또 남겨진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해서 적그리스도를 진멸한 후에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세상 모두 심판을 받아서 땅이 깨끗하게 됐죠. 다 심판받아서 깨끗하게 됐어요. 지상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남았어요. 이것은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땅으로 나온 때와 같은 의미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년왕국도 노아가 땅에서 나온 날과 예루살렘이 통일된 날과 예수님의 승천한 날과 같은 둘째 달 28일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막연히 둘째 달 28일이냐 그냥 영적인 의미가 비슷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지금부터 입증을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경이 스스로 입증을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날이 언제인지 풀어보겠습니다. 확증을 해보겠습니다. 휴거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의미이므로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초막절점에 발생할 것이고 라는 전제를 하면 주님의 지상재림은 7년 6개월의 환란이 지난 6월절이 될 것이에요. 만 7년이 아니에요. 근데 7년이라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만 7년이면 같은 절기에 오셔야 돼요. 근데 7년 6개월이니까 초막절과 6월절이 6개월 사이죠. 초막절에서 6월절도 6개월이고 6월절에서 초막절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지상재림은 7년 6개월의 환란이 지난 6월절이 될 것이에요. 6월절은 첫째 달 14일 저녁입니다. 이날부터 시작해서 날짜를 세어보면 둘째 달 28일까지가 정확하게 며칠이다? 45일. 아까 1290일에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죠? 45일 더 기다리는 사람은? 첫째 달 14일 밤 6월절에서 둘째 달 28일까지가 정확하게 45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날수를 세어보면 돼요. 참고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달력은 홀수달은 30일, 짝수달은 29일로 됐어요. 음력 달력입니다. 세어보면은 정확하게 45일이 나옵니다. 14일부터 첫째 달 14일부터 둘째 달 28일까지. 이처럼 하나님은 날짜나 숫자에 있어서도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6월절인 첫째 달 14일 밤부터 둘째 달 28일까지가 45일이라는 이 사실은 다니엘서의 해석의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인 1290일과 1335일의 비밀을 풀어주며 동시에 6월절 지상재림과 초막절 휴거를 강력하게 받쳐주는 것입니다.
또한 환란 기간이 7년이 아니라 7년 6개월이라는 사실도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풀리기까지 적지 않은 계시와 영적 통찰력이 동원되었습니다. 난해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풀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놀랄만한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는 같은 의미를 가진 사건이 같은 날에 발생한다는 것과 이러한 섭리를 깨달음으로써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날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놀랍죠? 지금부터는 왜 이 날을 둘째 달 28일로 정해졌는지에 대해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좀 열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둘째 달 28일에서 이틀 후면은 셋째 달 첫째 날이에요. 둘째 달은 29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3과 숫자 3과 1이 들어가고 첫째 날이므로 말일에 가까운 28일보다 더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3월 1일 날 하시 가까운 날짜 있는데 봐. 이틀 후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날 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절기나 다른 그 의미가 있는 날로 정하지도 않았어요. 둘째 달 28일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이 통일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둘째 달 28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의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과 에스라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둘째 달에 나오죠. 다음에 에스라 3장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솔로몬의 성전도 둘째 달에 공사가 시작됐고 스룹바벨의 제2성전도 둘째 달에 짓기 시작했죠. 천년왕국은 어떤 의미가 있죠? 새로운 성전의 의미를 갖죠. 그죠? 그러므로 같은 둘째 달, 성전 지어진 둘째 달에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28일에 이 모든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28일. 이 문제를 설명하려면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날이 두 번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은 첫째 달 14일 밤에 지키는 것인데 이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둘째 달 14일 밤에도 지킬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성전 공사 같은 아주 중요한 의미의 일을 하기 전에 6월절을 반드시 지키게 하려고 2월에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것은 시간을 넉넉히 주는 거예요.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 사람들한테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둘째 달 14일에도 지켜라. 그래서 6월절 여기서 계산을 합니다. 6월절이 일주일간이면 6월절 마지막 날이 둘째 달 21일이에요. 둘째 달 21일이에요. 그런 후에 7일의 여유를 주면 며칠이죠? 둘째 달 28일. 21일에서 7일의 여유를 주면 28일이 되는 거예요. 둘째 달 28일. 이거예요.
천년왕국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와 백성들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누구죠? 죽은 후 부활한 사람과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영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죽음이 없는 사람들 앞으로. 또 한 부류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환란을 통과하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스가랴서에 보면 그 인구가 3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3분의 1은 환란을 통과하고 남아요. 지금 81억인데 인구가 27억은 남는 거예요. 환란 중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이 부분까지는 배워서 알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의 끝에 어떻게 되죠? 사탄이 풀어지면서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안타까운 사건이죠. 천년 동안 잘 살았어요. 천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모자라게 사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 천년 가까이들 사는 게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사탄이 풀리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이 된 거 아니에요. 백성들. 잘 들으세요. 6월절이 뭐죠? 구원을 시작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초막절은 구원이 완성되는 의미다.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새롭게 천년왕국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새롭게 구원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둘째 달 14일, 21일까지.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짜를 둘째 달 28일로 정한 것이에요. 뭐 열흘 줄 수도 있고 2주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은 7일 즐겨 사용하시죠. 완전수 7일. 7일 준 거면 충분히 준 거다 그런 의미예요.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에 홍수가 있기 전에 7일 전에 얘기해 주죠. 그래서 7일 전이면 다 준비할 기간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저는 스스로 잘 놀라요. 성령의 그 조명하심이 이건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저는 공부 별로 못하고 그래서 너무 놀라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그것이 날이든 달이든 해이든 임의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들은 지식과 지혜의 한계로 그중 일부를 깨달을 뿐이에요. 둘째 달 28일의 의미가 깊고 참으로 깊고도 오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유사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70% 정도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다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어제 5월 19일이 히브리 달력으로 둘째 달 28일이었어요. 맞아요. 둘째 달 28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내용, 좀 어려운,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동일한 날에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둘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과 예수님이 승천한 날과 예루살렘이 통일된 날이 둘째 달 28일로 같은 날입니다. 셋째,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날도 둘째 달 28일이라는 계시가 열렸습니다. 넷째, 이 모든 날들이 왜 둘째 달 28일인지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다섯째, 다니엘서의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인 1290일과 1335일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러한 깊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